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죄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숨긴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건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순화인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속건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국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아주 오래전에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극중 주인공인 신혜라는 여인의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남편을 사별하고 아이와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가서 이렇게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정착을 했는데 신혜가 거기서 없어 보이지 않고 좀 있어 보이려고 집이 굉장히 부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땅도 알아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부자인 척을 연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했던 웅변학원 원장이 얼마 전에 내려온 그 서울에서 내려온 그 여인이 부자지라는 생각에 그 여인의 아들을 납치했다가 돈을 요구하다가 그만 그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신혜를 매우 큰 고통과 절망에 몰아넣었고 그녀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도로 한복판에 앉아서 막 정신을 놓고 울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동네 약국 약사에게 전도를 받아서 동네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녀는 적어도 겉보기에는 문제가 잘 해결된 것처럼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스스로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만큼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상처와 고통도 극복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 겉보기에는 저 상처가 저렇게 쉽게 낫지 않을 텐데 약간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영화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기도문도 외우고 또 하나님의 용서도 배우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을 이 시내가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이고 교도소 감옥에 갇혀 있는 웅변학원 원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자신이 그를 용서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교도소로 가는 길에 들에 핀 꽃도 이렇게 꺾어서 작은 꽃다발도 만들었고 가해 원장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은혜롭죠. 그런데 뜻밖에도 감옥에 갇혀있던 그 가해자가 자신도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회개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자식이 친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요즘에는 기도로 눈을 뜨고 기도로 눈을 감으며 잠이 드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인 시내를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시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자신이 기도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구마 먹은 것 같죠?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있던 그 가해자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 아들을 잃은 엄마가 여러분인데 이렇게 말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영화 속 시내는 교도소를 걸어 나오는 길에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립니다. 영화가 기독교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용서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가 무엇인가를 묻는 거죠. 불신자들이 보기에 사람을 죽여놓고도 정작 피해 당사자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가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일 만도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도 조세형부터 시작해서 온갖 범죄자들이 다 목회자 됐더라고요. 정식 과정을 밟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인가된 신학교를 나왔는지 아니면 비인가 신학교를 나왔는지 6개월 과정 만에 뚝딱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불신자들의 눈에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이기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걸 영화 밀양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오해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속죄죄를 보면 속건죄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속건죄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읽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죄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죄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고의든 부지 중이든 범죄를 하면 물리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그 죄를 깨닫고 나면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흠없는 수량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때의 허물을 사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드리다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까맣게 입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문득 내가 그 형제에게 잘못했었지 라고 생각나면 가서 사과하는 게 먼저다. 예배가 먼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도 살폈지만 죄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본문으로 돌아와 구체적으로 속건제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죄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짓는 죄도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해서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갖고 산다면 이웃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형제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뱀과 대화하는 그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함께 지켜보고 계시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려고 하는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와야 뭐하니? 라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했다면 그거 과연 따먹었겠어요? 다윗이 다른 군인들 다 전쟁에 내보내놓고 혼자 한가로이 그 옥상에서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걸 의식하고 있었다면 과연 그 범죄를 꾸미겠냐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있다라는 그 코람데오 의식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유혹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거를 푸스토라고 말하거든요. 헬라어로 푸스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제가 근데 이 단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신학교 시절에 총장님이셨던 한철아 박사님께서 늘 푸스토 그리고 늘 물어보셨어요. 네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의 죽음터에 내몰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회개하며 참회의 시를 쓸 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렇게 푸스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무엇을 하든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거하셔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시고 또한 그렇게 신실한 이웃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이건 물리적인 손해예요. 생명의 손해 아닙니다. 소의 생명을 만약에 부지 중에 죽였어요. 그러면 5배 갚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건이거든요.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땐 120% 보상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20%를 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120%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결해야 될지 진지하게 네가 생각해봐라. 한 번 죄 짓고 내가 이거 손에 끼쳤으니까 요만큼 갚으면 되지가 아니라 더 갚아서 다시는 그렇게 똑같은 죄 반복하지 마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와 용서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건의 20%를 더한다는 건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와 용서의 수단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가해자는 그렇게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는 그렇게 진정 어린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하죠.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그 죄를 깨닫는 날에 라는 의미이고 또 다른 것은 누군가 죄를 범했다는 심증과 정황만으로 그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형사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한 증인이 있고 그 사람의 죄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무죄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억울한데, 근데 그렇게 판결하는 이유가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한 사람의 증인만 가지고 아직 이게 명확하지 않고 정황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범죄자로 판결했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인데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사실은 성경의 그 사상에서, 성경의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에 어떤 사람이 한 번 죄를 지었으면 색안경을 끼고 봅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돌아오면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얼마나 봐요. 아, 저 사람이 신천지 있었으니까 혹여나 지금 잘 뉘우치고 온 거 맞아? 혹여나 가짜로 그러고 온 거 아니야? 왜냐면 걔들은 모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짓 사이비들이 다 그러잖아요. JMS 애들도 모략이라 그래요. 정명석을 위해서는 거짓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야.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모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만희 믿는 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지혜로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멀리하려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먼 얘기도 필요 없이 사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심증과 정황만 갖고도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을 표현은 안 하지만 비난하고 뒷담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으로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날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용서와 사랑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속건제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글을 읽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그만 남의 집 철망으로 된 담장을 밀어서 파손시켜 버린 거예요.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죠? 그냥 갈까? 하는 마음이 순간 들 수 있어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CCTV도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갈까 하는 마음이 훅 들어오는데 그때 속건제 원리가 생각나서 용감하게 그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자기가 이거 운전 미숙으로 이게 있는지 모르고 잘못해서 그랬으니 이렇게 배상하겠다. 그러니 이렇게 수리하시고 연락을 주시라고 연락처를 남겨주고 자신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다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인터넷으로 철망 가격이 얼마인가 검사를 해봤더니 한 17만 원 정도면 넉넉히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상해 줄 마음을 가지고 한 20만 원이면 넉넉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철망이 다 수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드셨냐고 보상하러 왔다고 말하니까 이분이 40만 원짜리 영수증을 딱 내미는 거예요. 순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약간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40만 원을 정중히 드리고 또 사과 박스도 한 박스 사가지고 배상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 일을 마무리 지었는데 물론 목사님은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에 얼마간 힘드셨다고 해요. 4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렇게 힘드셨는데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이 아주 커다랗게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이 집주인이 그때부터 동네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진짜 목사님다운 목사님 처음 봤다. 그 목사님 그러더라. 라면서
그러고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도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고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을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 속건제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부지 중에, 오늘 성경 읽다 보면 부지 중에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5장 그 17절 이하가 똑같이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6장 1절부터 읽었는데 5장 17절 이하에 쭉 보다 보면 부지 중에라는 단어가 딱 들어요. 부지 중에 우리가 이 목사님처럼 실수할 수 있고 뭔가를 손해를 끼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더 정직하게 더 넉넉한 마음으로 보상하고 용서를 진심 어리게 구할 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여러분 교통사고 나보면 아시잖아요. 보통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해자가 됐을 때 최대한 깎으려고 이야기를 해요. 10만 원이면 도색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가해자가 됐을 땐 그러더라고요. 근데 피해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요즘에 보험 처리하니까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고장난 거 아니어도 여기까지 도색하려고 그렇게 들잖아요. 사람들 그래요. 그런데 웬만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혹시 우리가 피해자라면 이거 뭐 그냥 컴파운드로 칠해도 되겠네요. 컴파운드라고 뭐 몇천 원 주면 사는 거 있거든요. 해도 되겠네요 하면서 보낼 수 있고 아량도 넉넉하게 우리가 베풀 수 있다면 그런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요.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 흠없는 숫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좀 용서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잘못했을 때는 가해자일 땐 더 이렇게 진정 어린 사과로 그리고 더 넉넉한 마음으로 보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로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의 실천의 원리가 속건제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문헌 미시나 아봇이라는 그 책에도 이런 구절이 써 있다고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안다. 무슨 말인가요? 역으로 돌려 말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기독교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닌데 무슨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원리에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가시든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속건제의 원리를 가지고 잘 사셔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다르구나 라고 알려주실 수 있는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이 욕먹거든요. 그러나 성산교회 교인들은 다르구나. 진짜 예수 믿는구나 라고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속건제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늘 내가 포스터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행하고, 또한 정말로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에도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향기가 저희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만방에 퍼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 성사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길 원하고, 이왕이면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